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1년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결정할 게 그렇게 많고 또 선택할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선택과 결정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내 인생에 부끄러운 이력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근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은 영광스러운 이력이 내 인생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고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잠언서의 말씀은 지혜가 있는데 선택과 결정을 잘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택을 잘하는 것인가?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잘하는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본문의 말씀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운전하고 다니는 거 문제가 없죠. 뭐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옛날에는 막 찍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음성으로 어디 가라 그러면 쫙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조금 교만해서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쇼코스로 방향을 딱 꺾다가 잘못되면은 엄청 야단 맞죠? 내비게이션에서. 턴 어라운드. 잘못했다고. 예?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가면은 낭패를 당하죠. 그때라도 방향을 바꾸면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길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지혜로운 길, 어리석은 길,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이 뚱그레져가지고 쳐다보는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죠. 성경은 그런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진짜 중요한 only one way. 그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때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이끌고 나오는데 한 달이면 들어갈 가나안 복지를 40년을 걸렸어요. 40년 걸릴 동안에 그 광야의 길을 막 헤매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에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만족 안 했어요. 쇼코스로 빨리 인도하든지 좀 안전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고생이 연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만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은 한 번도 오작동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한다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제가 보니까는 막힌 길을 열어주신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없던 길도 내주신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예? 우리가 금년에 잘 되는 비결이
형통하는 비결이 딱 나왔습니다. 길 안내를 잘 받아야 돼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야 돼요. 내 뜻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면은 막힌 길을 뻥 뚫어 주시고 없던 길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5절 말씀 잠언서에 보니까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다. 의지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뢰한다,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바타흐라는 말인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중병에 걸려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이제 정식이 목록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나를 수술할 외과 의사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는 의지할 게 외과 의사뿐이 없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저는 항상 수술 많이 해봤는데 수술할 때마다 마치 주사 놓으려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수술하기 전에 제가 마취하기 전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너 안 돼요. 안 돼. 여기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 의사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예, 기도하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기도하고 의료진들에서 기도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수술 받을 때에 의사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보셨어요? 못 타보셨어요? 비행기 탈 때에 탑승 딱 할 때에 안전벨트 딱 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고도에 올라가서 띵 소리 날 때까지 안전벨트 매고 있었는데 올라갈 때 막 힘들죠. 막 그냥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많이 타면 단명하는 거 아시죠? 비행기 많이 타면 단명해요. 많이 타면 자기 마일리지 높다고 뭐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탑승한다는 건 뭐예요? 비행기한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요즘에 비행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탈 때도 하나님, 다행히도 내 아내하고 같이 타서 감사한데 우리 자녀들은 떨어져 있고 성도도 떨어져 있는데 혹시 이게 마지막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하고 막 이제 이륙하는 것 아닙니까? 저 번지 점프가 있는데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번지 점프 하면 저 위험해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 봤는데 너무 손님이 많이 오니까는 저 안전요원이 마지막으로 고리를 딱 착 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걸어야 되는데 그걸 걸쳐 놔서 탁 뛰어내리는데 그냥 막 떨어졌어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 번지 점프 거기는 그 밑에 큰 그물망이 있어가지고 거기 걸려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것은요. 번지 점프하면서 그 안전요원이 뭐라고 100%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안전고리가 뭐라고 탁 차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번지 점프의 안내 요원이나 안전고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잠언서에는 하나님을 번지점프의 그 고리나 안전요원보다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외과 의사보다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보다 더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형통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45편 1절에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없던 길로 내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100% 의지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판단, 이해력, 정보, 경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기 보면은 사울왕과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는 뭡니까?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점점 교만해져서 자기를 의지했어요. 명철을 의지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인생은 아주 허망하게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다 물어봤어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봤어요. 제가 한 번은 다윗이 다 물어봤다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김치찜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라고 그럴까요? 말라고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야, 네가 나한테 다윗처럼 물어보는 건 고마운데 이놈아 그거는 네 마누라 뜻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 그 어떤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신비적으로 막 시시콜콜하게 물어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아신다라는,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시작도 알고 과거도 알고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나의 끝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끝도 아시는데 교만하면 안 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100%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막힌 길을 뻥 열어주시고 만약에 길도 없으면은 없던 길도 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아주 뭐 카톡에 여러분들 대답 안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남들이 막 그냥 그림 막 보내주는 거 막 보내주는 그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잠잘 때 그런 거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자기한테는 좋은 정보지만은 남들한테는 공해도 돼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런 정보의 홍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척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은 최고 괴로운 게 뭐예요? 아는 척 하는 게 최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 남들도 다 아는데 나보다 조금 더 남들한테 들어서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척 해요. 요즘 신세대는 아는 척 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는 척 쩐다. 이렇게 아는 척 너무 하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시작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나의 끝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명철을 자랑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는데 최고의 교만이 뭐냐면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너무 내가 제일 잘 나가. 남들보다 조금 돈 많은 것 자랑하고 조금 많이 배웠던 것 자랑하고 그다음에 좀 건강한 거 자랑하고 하여간 잘 나가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겁니다. 2026년도 막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교만하지 마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명철로 살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는 대단해요. 우리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요 코치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는 코치를 잘 만났어요. 오쇼 코치를 잘 만나서 뭐 공중에 막 몇 바퀴 도는 거 이런 거 수천 번씩 연습하고 그래서 금메달 따지 세계적인 선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조그만 나라가 월드컵에서 4광 신화를 2002년 그 월드컵에서
4등을 했는데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이거? 히자로 시작하죠, 히딩크. 지도자가 누구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딩크가 지도자라도 한국 국민들이 막 기뻐하고 그리고 그 월드컵에서 정말 그 상상도 못하는 성적을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코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코치고 내 인생의 코치라면은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여러분들 내가 잘 나간다 그러지 마시고 금년에 겸손하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절에 보면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내가 어떤 큰 결정을 할 때나 작은 결정을 할 때나 하루를 시작할 때나 내가 누구를 만날 때나 내가 병이 들어서 수술 직전에 있을 때나 자녀들이 군대 갈 때나 결혼할 때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식하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무개 주식에서 딱 빼가지고 저쪽으로 딱 바꾸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내가 만약에 그거 바꾸라 그래서 폭삭 망하면은 내 원망할 것 아니냐고. 예? 만약에 정말 답답하면은 자꾸 안 되고 답답하면은 하나님 한번 찾아보세요. 범사라는 것은 그러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굉장히 나빠요. 어디 가서 누구는 인정하는데 누구는 인정 못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골에 늙은 아버님이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이렇게 사시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서울에 성공한 아들이 아버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방도 여유도 있고 혼자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평생 시골에서 사셨는데 서울도 살아보세요. 자꾸 권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하루 이틀은 좋았는데 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는 이건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살다 보니까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집안 분위기가 아들 주도가 아니고 며느리 주도예요. 며느리 아들, 그다음에 손주 하나 있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가장 실력 있는 자, 기득권자 1호가 며느리야. 2호가 아들이야. 그 아들이 손주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손주 아들이야. 3호가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왜 센지 알았나 보면은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텔레비 보면은 소리를 팍 지르면은 그 2호 아들, 그 손주가 쏜살같이 방으로 들어가요. 쫙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술 먹고 와서 기분 좋아서 거실에서 막 너스레 떠르면은 그 며느리가 시끄럽다고 빨리 들어가 자라 그러면 쏜살같이 남편이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 아들이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못 사는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 무서워서. 그리고 그 집에 식모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식모한테 가정부한테 물어보는데 자기 아들 밥 먹였냐 물어보고 애완견 점심 잘 먹었냐 물어보고 시아버지는 안 물어본대요. 그 서열이 딱 정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서열은 1번은 며느리, 2번은 아마 우리 며느리가 이 설교 들을 텐데 2번은 누구라고요? 손주, 3번은 병신 같은 아들, 4번은 애완견, 5번은 가정부, 6호는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가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대우를 못 받아봤어요. 며느리가 자기를 인정을 안 해. 며느리가 자기를 인정만 하면 자기가 몇 호가 되는 거예요. 1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아들한테 편지를 쓰고 시골 내려가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아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3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은 예? 세상에 그래요. 예. 인정 못 받으면 섭섭한 거죠. 오늘 여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히브리 말 야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야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돼요. 저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어요. 욥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은 감동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지도하신 거예요. 욥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폭망했어요. 식구들 다 떠나고 친구들도 욕하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몸에 피부암 같은 악창이 나서 냄새가 나고 기아장으로 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괜찮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아무것도 거칠지 않고 나왔고 내가 갈 때도 그렇게 갈 텐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신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욥 아닙니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게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거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못 부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형통한데 없던 길도 내두시고 막힌 길도 열어주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026년도 신년 벽도입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결단하지 못하면은 경상도 말로 아까매치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